샬롬, 고난주간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하라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카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의 협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해진 빌라도 총독은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이 우리에게는 갈보리라는 말로도 익숙하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50장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골고다가 아니고 갈보리로 나옵니다. 갈보리 역시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 우리 칼바리아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의 이름을 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곳 지형이 사람의 머리뼈, 그러니까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사형 집행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이 해골이 널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곳의 지명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해골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골고다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 또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또 세상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때로는 멋있게 보이는 인생도 있고요. 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그 본질, 그 종착점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비로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는 그 십자가 위쪽에 죄수의 이름, 직책, 죄명을 쓴 팻말을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습니다. 그 내용도 참 신비하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고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죄표를 본 대제사장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쓴 팻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셨다는 것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가서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 총독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빌라도 총독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그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그 팻말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모든 인류를 위해 구세주 되셨다는 것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였고요.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제국의 언어로서 당시에 우리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던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중 언어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영어와 스페인어로 우리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죄패에 히브리어로만 쓰였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셨을 것이고 또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때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되어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유품은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군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떤 부분을 가질까 하여서 우리 제비를 뽑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기본 외출 복장이 겉옷, 그리고 허리에 천, 머리에 수건,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두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에 따라서 그 한 가지씩 챙긴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4조각으로 나누면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그래서 쓸모없는 천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은 한 사람이 통째로 갖기로 해서 다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예수님과 2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머리 위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품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읊조린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사도 요한은 이 군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 예언이 사실화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득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본문 속의 군인들의 모습, 이것은 군인들의 모습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그 유품을 뽑아서 가져가면서 뭔가 큰 것을 잡았다고, 뭔가 재수 좋은 것을 움켜쥐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 이 사형수의 유품 한두 점을 마치 미신적으로 내가 재수 좋아서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고 히히덕거릴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한하고 그 쓸모없는 어떤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움켜쥐면서 마치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조금 더 움켜쥐는 일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사모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제자 요한이
일평생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분기시요 참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만나고 그 예수와 일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무리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움트게 합니다. 바라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곳은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일지라도 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더러워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일독 여행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장, 9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